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붉은 용. 그런데 그 여자가 한 여자예요. 한 여자와 붉은 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사실적인 현실을 말하기보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많은 그런 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근데 그 이적이 뭔가 하니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는 말은 손해를 봤다는 말이 아니라 태양을 옷을 입듯이 태양의 옷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해를 입었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발 밑에는 달이 있어요. 해로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과 별로 된 관을 쓰고 있다. 12별로 된 관을 쓰고 머리에 있고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누가 꾸며내도 보통 꾸며낸 말이 아닌 그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런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적일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말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해를 입었다는 말과 비슷한데 이 말은 찬란한 영광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찬란한 영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두었다 하는 말은 역시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달로 표현했지요. 해와 달과 별 11가 자기 앞에 꿈에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11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본 것처럼 여기서 달은 이것을 또 말하는데 이것 역시 영광을 가진 한 여인을 말합니다. 해같이 밝고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고 달같이 아름다운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머리와 얼굴과 그리고 그 모든 발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왕적 영광, 족장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여자예요. 이런 여자의 모습을 지금 보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가 그리스도를 해산하기까지 신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일까?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미에이안이라고 읽어져요. 세미에이안이라는 말은 사인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표적. 이적은 표적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화살표가 그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화장실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살표를 보고 따라가면 화장실이 나오지요. 화장실에 가면 남자 사인이 또 있고 여자 사인이 또 있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이건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건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사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파란불이 들으면 자동차가 가고 빨간불이 들으면 가던 차가 멈추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런 사인, 이 여인은 한 큰 표적, 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보나마나 동정녀 마리아다. 동정녀 마리아서를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박해를 받는데 13장에 와서는 성도들이 같은 기간, 즉 42개월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13장 7절 10절에 1260일이라는 말은 42개월을 말하기도 하고 한때를 말하기도 하고 한때와 두 때의 반때를 1260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신약의 어떤 기간을 1260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함한 시대라고 봐도 좋아요. 이 시대 동안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일을 한다. 13장에서는 성도들로 나타나 있고 생명책에 그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 성도들 혹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 또는 유대인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 여인은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도 포함된 거예요. 성도라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굴까? 동정녀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 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누구일까? 그건 마리아 아니겠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이면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17절에 그 후손들을 어머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어머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어머니라고 갈라디아 4장 26절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고 서울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여인이에요. 분명히 어머니예요. 그런데 빛을 입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빛을 입었다, 해를 입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온 해답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니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 여인으로 해서 그 여인이 우리에게 한 표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심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요. 동시에 의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혹
장사를 하는, 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병원 문을 여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몇 시에는 닫습니다. 토요일은 안 엽니다. 주일은 안 엽니다 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와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나는 지금 잠자는 시간이라 못 열어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급하게 사러 온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지금 장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장사 못하는 사람이고 병원을 잘못 경영하는 사람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 인격자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격자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인격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말로 직업이라는 단어를 베루프라고 그래요. 베루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루터가 이 말을 강조했어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것이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직업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거야. 그것이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직업은 사명으로 알고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고 자기 명예나 올리고 자기 방법의 삶의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건축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담벼락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졌고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한 여자예요. 동시에 붉은 용이 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이 뭔고 하니 이번에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9절을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같은 말이에요. 큰 용은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고 마귀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괴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오늘의 사탄의 장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울교회가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최후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최후의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용이 마귀라면 7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7 머리를 가지고 10 뿔을 가졌어요. 여기 면류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을 7개나 썼어요.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면류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면류관의 수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장 12절에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인데
면류관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면류관일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상으로 받았어요. 상으로 받았는데 그 어려운 때 내가 내 교회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를 지켰구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건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니야. 나는 면류관을 받을 공로를 세운 적이 없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이고 아닙니다. 받은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주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개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쓰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내가 드린 면류관을 주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붉은 용, 이 용은 많은 뿔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라면 한 머리에 뿔이 몇 개인지 세어볼 수 있겠지요. 사탄이 이 세상의 왕,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사탄이 세상의 왕인데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을 크다는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탄은 아주 힘이 굉장히 센, 아주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세상 왕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큰 붉은 용이라는 붉다는 말은 이건 성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용,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피를 먹고 살 정도로 성도의 피를 좋아하고 증인들의 피를 좋아해서 지금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 던지는 그런 상징적 표현까지 있어요. 용이 마귀라면 중국의 나라의 상징물이 용 아닙니까? 중국의 황제의 뒤에는 용이 항상 그려 있어요. 황제의 표시가 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걸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사탄과 교회를 상징하면서 이 용이 한 여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데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통의 질고를 계속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산고의 결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는 그런 모략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지요. 사탄은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적개심으로 아벨을 죽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강간시독해 했고 리브가를 강간하기까지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적대하게 했고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죽이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갓난의 길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났으며 사단은 메시아 지상생애 전체 동안 그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를 제거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스트켄이라는 이 서 있다는 말은 뱀이 서 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뱀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뱀은 기어다니지. 근데 뱀이 서 있다는 말은 용들이나 뱀이 아이를 잡아먹을 때 누워서는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서서 아이를 배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키려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 무서운 공격이
결국은 무의로 끝난다. 아무 효과 없이 끝나고 만다. 메시아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승천을 하시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면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가게 했습니다. 아이를 낚아버렸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듯이 낚아가 버렸다 그 말이죠. 남자아이는 사탄이 손을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공격에 실패한 이 사탄은 메시아가 승천한 후에 홀로 남겨진 이 한 여인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마침내 이 여인은, 이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6절을 보세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1260일이라는 말은 뭘까? 역시 이것도 상징적 표현이에요. 1260일은 3년 반을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260일로 표현한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부터 재림하신 주님까지 지금도 2000년이 넘는데 어떻게 이게 1260일로 표현됐을까? 문자적인 뜻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미 1260일은 훨씬 지났지요. 메시아 승천 후에 3년 반이라는 이 예언이 또 나오지요. 1260일을 3년 반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원근 통시법의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7년 환란 후에 3년 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근이라고 그랬으니 원은 뭐고 근은 뭘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 멸망이 근이고, 근의 최근이고, 최후 멸망이 원, 멀리 있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60일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했으니 이 기간 동안 사탄은 교회를 핍박해요. 지상의 교회는 계속 핍박이 일어납니다.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죄송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어요. 양육을 받고 있다.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심었고 심는 이가 있으면 물 주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물 주는 사람은 양육하는 분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양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양육을 받지 못하면 이 고난에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단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광야란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의미할 것이고 나팔 재앙은 출애굽 재앙을 의미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하는 도성을, 다시 말해서 애굽 여인이 광야로 가서 42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붉은 용은 애굽을 말하고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광야는 세상을 말하고 광야 도피는 출애굽을 말한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말한다. 광야 양육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의미한다. 40년이 허무한 40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구름기둥을 벗어나요. 그러면 타 죽어요. 한 발짝이라도 늦게 가면 역시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역시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로 비치고 달을 가려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오합지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질서정연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서울교회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기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양육을 받지 못하면 매우 허수아비와 같이 허황된 그런 신자가 되고 말아요. 이름뿐인 신자가 되고 말아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악령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계속하는 양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물을 주는 기간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다음 주일에 할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용이 사탄이 박해를 합니다. 계속 박해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악과 싸우는 중이에요. 악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대적해서 용을 싸워서 이겨야지. 용에게 잡혀 죽으면 우리는 불쌍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용을 이긴다는 겁니다. 언제? 9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사탄은 쫓겨나고 말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요. 지옥으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믿고 서울교회 흔들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양육받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육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마지막 찬양 예배를 드리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이 모시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될지언정 악령에게 끌려가는 악령에게 지는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영광이 우리를 감싸 주시옵길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